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2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나 내가 진리의 성령 기록에 적힌 것을 내게 보여주리니 이 일들에서 나와 함께 버티는 자는 너희의 통치자 미가엘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 전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천사는 누구인가 6번째 시간 미가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엘 천사장, 미가엘 천사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엘이라는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리오 라는 뜻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으리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는 이야기겠죠. 성경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천사의 이름이 나오는 딱 두 명이라고 해야 되겠죠? 두 명이 있어요. 가브리엘과 미가엘이에요. 그 루시퍼를 원래 루시엘이었는데 루시엘이 사탄이다 루시퍼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하는 이야기도 있고. 라파엘이라든지 하여튼 무슨 천사들이 있다고 하는데 성경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가엘과 가브리엘만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유다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가엘에 대해서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며 논쟁할 때에 감히 그에게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르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럼 미가엘이 뭐래요? 천사장이래요. 천사장.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천사장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우리가 그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천사 중에서도 계급이 있었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면 일반 천사가 있고 천사장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럼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할 때에 미가엘이 천사장이면 다른 천사장들도 있었을 수 있겠다? 아니면 혹은 모든 천사 중에 다 미가엘만 천사장일 것이다.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브리엘도 천사장이고 사탄도 루시퍼도 천사장이었는데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타락을 해서 사탄이 된 것이다. 그래서 천사장 가브리엘과 미가엘만 천사장이 있다 하는데 성경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루시퍼는 뭐라고 그래요? 그룹이라고 하잖아요. 그룹. 천사장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가브리엘도 천사장이라고 쓰지 않아요. 가브리엘은 천사라고 하죠. 흰 옷 입은 남자라고 하죠. 가브리엘을 천사장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미가엘만 천사장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우선 그걸 생각해서 넘어가 보자는 거예요. 그럼 미가엘이 모든 천사 중에 가장 위에 있던 자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그걸 생각하고 다음 한번 말씀 볼게요. 다니엘서 10장 13절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얘기하는 겁니다. 13절에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나 보라 우두머리 통치자들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느니라. 내가 거기서 페르시아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느니라. 아멘. 자, 가브리엘이 뭐라고 그래요? 페르시아의 왕국의 통치자. 이건 마귀입니다.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을 때에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오는 것을 막았던 것이
페르시아의 왕이라고 하면 인간인데 인간이 어떻게 가브리엘을 막겠어요? 페르시아의 통치자가 누구예요? 이 세상의 통치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권세 잡은 통치자, 그 마귀죠. 이 세상의 왕들을 좌지우지하는 자,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자가 사탄이잖아요. 그 사탄이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있던 그 사탄이 막은 거예요. 루시퍼가 막은 거예요. 그랬더니 21일 동안 막았어요. 그럼 가브리엘은 지금 사탄보다 힘이 약한 거죠. 그렇죠? 약하잖아요. 못 갔다는 거는 못 이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뭐래요? 우두머리 통치자들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그러니까 미가엘을 우두머리 통치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해요. 요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킹제임스 KJV 영어 버전으로 뭐라고 하냐면 One of the chief princes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프린스는 보통 뭐예요? 왕자죠. 황태자, 왕세자, 통치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가엘이 통치자고 황태자고 왕세자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미가엘이 너무 위에 있는 사람 존재 같지 않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미가엘은 천사장으로 군대 장관으로 하나님의 경호실장 정도로 많이 그냥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그것보다 그 이외에 있는 그 이상의 존재로서 보여진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 보면 그렇잖아요. 우두머리 통치자들 가운데 하나. 그럼 우두머리 통치자가 누구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천사장 중에 하나라고 본다는 말이에요. 성경을 해석하면서 일반적으로 정통교단이라고 하는 교회들이 대부분 그렇게 봐요. 근데 통치자면 누구예요? 천사가 통치자가 될 수 있어요? 통치자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통치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자리를 뺏어간 사탄이나 세상,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천사들의 장인데 통치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생각해보면 이게 좀 뭐랄까 아구가 좀 안 맞는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두머리 통치자들 가운데 하나. 개역개정에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예요. 가장 높은 군주가 누구예요? 군주가 뭐예요? 왕이잖아요. 그럼 미가엘이 왕이에요? 우두머리 통치자는 뭐예요? 왕이잖아요. 그럼 미가엘이 왕이에요? 자, 그 의문을 가지고 좀 말씀을 좀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보세요. 가브리엘이 21일 동안 막혔는데 누가 도와줬대요? 미가엘이 도와줬대요. 자, 미가엘이 도와줬다는 건 뭐예요? 그럼 미가엘이 도와줘서 다니엘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럼 미가엘이 루시퍼를, 사탄을 이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순 계산으로 보겠습니다. 자, 가브리엘보다는 사탄이 세죠. 막았으니까. 그렇죠? 막았잖아요. 그런데 가브리엘을 막은 사탄을 이기고 가브리엘을 다니엘에게 가게 한 자가 누구래? 미가엘이래요. 그럼 미가엘이 사탄보다 세요, 안 세요? 세요, 안 세요? 세니까 이겼겠죠. 그렇죠? 미가엘이 센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니엘서 10장 2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진리의 성경 기록에 적힌 것을 내게 보여주리니 이 일들에서 나와 함께 버틴 자는 너희의 통치자 미가엘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뭐래요? 미가엘이 너희의 통치자래요. 미가엘이 너희의 통치자. 자,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통치자는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군주래잖아요. 그러면 미가엘이 너희의 통치자래요. 그럼 이 천사가 너희의 통치자니까 이스라엘의 통치자라는 얘기예요? 인간의 통치자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통치자여도 이상하고 인간의 통치자여도 이상하죠. 미가엘이라는 존재가 너무 강하고 너무 위에 있다는 생각이 안 들지 않으세요? 천사라면.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자, 보세요. 미가엘이 천사라면 통치자가 될 수 없어요. 뭐가 돼야 돼요? 섬기는 영이 돼야 돼요.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고, 또 나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장차 영광의 자리에 오를 때에 우리도 섬겨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을 때 우리도 섬긴다고. 고린도전서 6장 3절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3절 말씀.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나중에 천사들을 판단해요. 판단하는 건 뭐예요? 천사들을 그 위의 존재가 돼요. 위의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인간이 됐을 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잠깐 동안 공생에 사역하실 때 인간의 모습으로 33년 동안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된다. 그럼 원래 천사보다 위에 있는 존재이시나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 그럼 지금 인간의 존재는 뭐예요? 지금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라는 거죠. 인간의 존재는.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3절에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하는데 여기 예수님입니다. 그분께서 거기서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계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을 섬기더라. 그러니까 천사는 어떤 존재예요? 섬기는 존재예요. 근데 미가엘은 뭐래요? 천사장인데, 가장 높은 군주인데, 우두머리 통치자들이 한 명인데 너희의 통치자라잖아요. 이게 좀 안 맞지 않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천사와 이 미가엘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보세요. 천사장이고 군주이고 통치자면 모든 천사들이 복종하는 자여야죠. 근데 모든 천사들이 복종하고 섬기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복종하는 천사들이 복종할 존재를 중간에 하나 더 만들었다는 얘기로밖에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건 또 말이 안 되거든요. 성경적이지 않거든요. 이게 아구가 안 맞아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 말씀 한번 볼게요.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사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위들과 권능들이 그분께 복종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오른편에 앉아, 하늘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그분께 천사들과 권위들과 권능들이 복종했대요. 자, 그런데 지금 뭐예요? 미가엘에게도 복종하잖아요. 예수님에게도 복종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미가엘과 예수님이 다른 존재라고 한다면 성경적으로 아구가 너무 안 맞습니다. 그런데 미가엘을 예수님으로 바라보면 요게 딱 맞아요. 그래서 미가엘을 예수님으로 주장하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여호와의 증이라든지 이 미가엘을 예수님이라 주장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떤 목회자들 중에서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분들 중에서도, 성경을 막 얘기하는 분들 중에서도 미가엘과 예수님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연구하면서 저도 미가엘은 천사장이고 천사이고 하나님 앞에 군대 장관으로서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가엘을 이렇게 묘사하는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면 미가엘이 존재가 너무 뛰어나고 천사들로 초월된 존재가 돼버린다니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루시퍼가 강하다고는 해도
그룹을, 자기들의 천사들을 이끌 수 있는 어떤 존재였다고 해도 미가엘에 비하면 그 밑이잖아요. 미가엘에 비하면 그 밑인데, 자, 미가엘은 왜 그러면 오히려 사탄이 되려면 미가엘이 더 사탄이 됐어야 돼요. 루시퍼보다 세거든요. 루시퍼보다 강하다고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가엘은 얼마나 충성스럽길래 하나님께 배반 안 하고 루시퍼는 배반했을까? 이것도 의문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미가엘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게 더 쉽겠죠. 그런데 미가엘이 있는데 루시퍼가 하나님께 대항하겠다? 아니, 루시퍼는 먼저 미가엘한테 대항을 해야 돼요. 우선 미가엘을 이겨놓고 하나님께 대항을 해야지. 미가엘도 못 이겨놓고 못 이기는데 하나님을 대하겠다? 하나님을 대항하겠다? 자, 그럼 미가엘이 예수님께서 천상에서, 셋째 하늘에서 불려지는 예수님의 이름이 미가엘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은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 예수가 구약에서는 여호수아와 같은 뜻이에요. 여호수아, 그리고 호세아, 그리고 예수아, 같은 의미입니다. 그 이름에 권능이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자, 근데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 이름이 예수님이신데 천상에서는 미가엘이라고 불려줬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름이 하나 더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예수라 하라 라는 말과 더불어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원래 예수님은 이름 두 개예요. 예수와 임마누엘.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이고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고 미가엘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과 같으리요. 강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과 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부릴 수 있는 분이 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장이라고 하니까 미가엘이 천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천사의 장이다. 그럼 하나님이실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두머리 통치자들 가운데 하나 뭐예요? 삼위일체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우두머리 통치자이시고 그분 중에 하나이신 예수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천사장이 미가엘 말고 다른 천사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니까요, 성경에서. 근데 미가엘만 천사장이라고 하고 통치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통치자는 누구예요? 황태자고 왕세자고 왕자이고 통치자라 이거예요. 왕이고 군주이고. 그럼 누구예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성경적으로 미가엘을 묘사하는 것들이 딱 맞아떨어져요. 왜 미가엘이 예수님이라고 해서 그게 신성모독이 되진 않잖아요. 오히려 미가엘이 너무 강한 존재로 하나님의 통치자고 복종을, 천사들이 다 미가엘에게 복종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천사이면, 미가엘이 천사이고 예수님이 따로 계시다면, 아니 그러면은 미가엘이 하나님의 존재가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러면은 루시퍼처럼 타락했어야죠. 미가엘은 타락하지 않잖아요. 이게 꼭 제가 이걸 이해할 때 꼭 뭐가 같냐면 대통령이나 왕은 군인이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군인이 아닌데 군대의 통수권자로 군인들을 직접 지휘할 수 있어요. 군인들은 대통령이나 왕한테 복종하죠. 그럼 미가엘이 왕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자리를 탐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미가엘이 예수님이어야 이게 오히려 성경적으로 우두머리 통치자이자 군주이자 왕이신 미가엘이 예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오히려 예수님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시는 존재, 예수님께서 강하신 존재, 모든 천사들이 복종하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미가엘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뭐와 같냐면
예수님께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의지하고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이에 신부님, 카톨릭 사제들이 들어가서 고해성사에서 하나님과 나사, 예수님과 나사를 막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마리아한테 기도해서 제3자로 이렇게 마리아여 마리아여 나의 죄를 예수님께 얘기해 주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마리아는 선하시니 예수님은 무서우신 분이니 마리아 당신께서 아드님께 잘 얘기해 주셔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따위 짓 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미가엘한테 기도해야죠. 천사장 미가엘이시여 예수님께 기도해서 말씀해 주셔서 모든 천사들이 복종하는 통치자시여 가장 높은 군주시여 미가엘이여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엘의 존재가 예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미가엘이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자이고 우두머리고 군주이고 이 미가엘밖에 없다. 너희의 통치자 미가엘밖에 없다. 라고 할 때에 그 미가엘이 예수님이시라면 왜 하나님께서 천사로 현현해서 나타나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천사는 누구인가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미가엘이라는 존재는 강력한 군주이신 그 미가엘은 예수님의 천사로서의 현현하신 모습이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의 위에서 천사들을 다스리고 명령하는 천사의 장은 천사보다 초월되신 하나님 그분이실 수 있다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구원자 예수님으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또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 구원자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으로 사셨고 마귀와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미가엘이라는 이름으로 나서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 중심으로 보는 성경에서 볼 때에 미가엘도 예수님을 봤을 때 이것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천사는 경배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경배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이 천사한테 경배할 때에, 무릎 꿇고 경배하려고 할 때에, 경배하지 말라, 막 이렇게 막 해요. 천사들은. 보세요. 계시록 19장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려 하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내 동료 종이요,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내 형제들 가운데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니라 하더라. 아멘. 자, 보세요. 요한이 천사를 보고 그의 발 앞에 서서 경배하려고 하는데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동료의 종이요. 내 동료 종이요. 나도 종이다. 천사가 얘기해요. 나도 하나님의 종이다. 너와 같은 너의 동료다. 나도. 섬기는 영이래잖아요. 천사는. 동료다.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내 형제들 가운데 속한 자다. 예수님 증거하는 형제들 가운데 속한 자다. 그러니 너 주의해라. 나한테 경배하지 마라. 이게 천사가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계속 22장 8절 말씀 볼게요. 22장 8절 말씀. 나 요한이 이것들을 보고 들어노라. 내가 듣고 본 뒤에 이것들을 내게 보여준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리네. 자, 천사한테 경배를 엎드렸대요, 요한이. 그랬더니 9절 말씀에 그때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는 내 동료 종이요. 천사야. 천사가 하는 거야. 난 종이다. 대언자들인 내 형제도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 가운데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지금 인간인 요한이 경배하니까 천사가 화들짝 놀라면서 나도 종이니까 하지 마라. 경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경배 못하게 하잖아요. 섬기는 종이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여호수아 5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말씀이에요. 볼게요. 자,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 옆에 왔을 때에 눈을 들어보니
보라 한 남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으므로 여호수아가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대적들의 편이냐 하매 14절이에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지금 주의 군대의 대장으로 왔느니라. 군대의 대장으로 왔대. 주의 군대의 대장으로 왔다. 그건 누구예요? 미가엘이죠. 미가엘이잖아요. 군대 장관. 군대 대장. 천사장. 자, 보세요. 하니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며 그에게 이르되. 자, 여호수아가 경배해요. 아까 요한도 경배했잖아요. 천사 앞에. 자, 여호수아가 경배해요. 그러면서 내 주께서 자신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매 15절이에요. 주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미가엘이에요. 군대 대장이면. 그쵸?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매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여기서 나도 종이니 경배하지 마라라고 해요? 이 군대 장관이? 미가엘이에요. 이거 미가엘인데 얘기해요? 안 하죠? 안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신을 벗으라. 자, 신을 벗으라 하는 장면 어디서 나왔어요? 이 신을 벗으라는 똑같은 장면이 있는데 모세가 떨기나무 거기 앞에서 천사와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천사의 또 모습으로 오셨는데 뭐라고 해요? 경배할 때에 신을 벗으라. 군대 장관 누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에?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앞이니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천사였으면 천사만 왔으면 경배하지 말라 했을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자, 그러면 이게 미가엘인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인데 미가엘이 신을 벗으라 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미가엘이 천사장이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호위무사고 경호실장이고 군대 대장이고, 예? 미가엘이 그리고 예수님 따로 있고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은 따로 존재하시면 자 신을 벗으라 할 때 이게 뭐예요? 이게 신성모독이에요. 천사가 섬기는 영이 경배하는데 자기가 경배했는데 그걸 거부 안 했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뭐가 돼야 돼요? 사탄이 되는 겁니다. 사탄은 뭔데요? 하나님을 방해하는 자라고. 루시퍼가 하나님을 반항하고 반대했기 때문에 사탄이 된 거예요. 사탄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방해한다, 반대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 사탄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엘이 지금 여기서 여호수아가 경배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경배하지 마라 했어야 돼요. 아까 천사처럼 요한 계시록에 이제 천사처럼 경배하지 마라. 나도 종이다. 섬기는 영이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뭐래요? 내 신을 벗으라. 왜?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 주의 군대 대장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라고 명령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럼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왕이시고 황태자시고. 그러니까 이 주의 군대 대장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볼 때에 좀 이렇게 말씀을 하면 유다서 9절에 있는 말씀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며 논쟁할 때에 감히 그에게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르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고 원하노라 하였느니라. 자, 그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미가엘이 주께서 다른 분 주께서라고 지칭하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고 원하노라. 이 개역개정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꾸짖으시고 원하노라. 그럼 그분은 여호와가 아니시라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그럼 하나님한테 기도하시죠. 하나님께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시옵소서. 다만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시옵소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럼 미가엘의 이 말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원한다.
더 명확한 말씀 근거로, 성경적인 근거로 들어드릴게요. 스가랴 3장 1절 2절 말씀 볼게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주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그분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스가랴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주께서 이르시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오 사탄아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똑같은 말씀이죠. 아까 미가엘이 주께서 너를, 여기서도 주께서 너를, 근데 누가 얘기한대요? 그 얘기를 주께서 하신대요. 이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겠다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곧 예루살렘을 택하신 주께서 너를 책망하실 원하노라. 이걸 누가 하신대요? 주께서 하신대요.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셨는데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길 원한다. 그럼 미가엘이 예수님이어도 이 말씀을 들어서 보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를 책망하시고 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변할 수 없는 왕이시고 통치자이시고 황태자이신 그분은 우리가 변하지 않게 그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가엘이 그런 존재라면 미가엘이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아주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아니라고, 천사는 예수님이 천사가 아니요, 천사는 다른 존재예요 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게, 하나님께서 현현하셔서 천사의 모습으로 인간에게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께서 천사가 아니시라고 하나님이 천사라고 얘기하면 큰 불경하고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오셨지만 천사의 모습으로도 하나님께서 오셨다니까요. 천사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처럼 오신 경우도 있잖아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여자의 몸을 통해서 성령이 돼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럼 미가엘이 예수님이라고 해야 성경적으로 더 스무스하게 넘어간대요? 이단들이 주장한다고 해서 그걸 다 무시할 수 있어요? 이단도 맞는 말 많이 해요. 예? 여러 가지 맞는 말 하다가 부활절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아니요. 맞잖아요. 그거 맞아요. 맞는 얘기고,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 아닙니다.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증거를 보면은 아니에요. 부활절은 또 리저렉션 데이가 아니고 이스터 데이잖아요. 이스터 여신 숭배하는 날. 로마 카톨릭에서 온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인 잘못된 교리잖아요. 그거를 안상증윤의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믿는 사람 그런 얘기를 처음에 가면 막 해줘요. 그럼 맞는 얘기거든요. 맞는 얘기인데 문제는 뭐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은 장길자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게 이단이잖아요. 끝이 다르다는 얘기. 처음엔 비스무리하지만. 네? 여호와의 증인에서 이걸 주장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여호와의 증인 주장하니까 이건 틀렸습니다. 인정 못해요 라고 할 수도 없는 게, 말씀을 보고 우리가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 말을 주장하든 말든 이단들이 주장하든 말든 말씀을 맞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9절에서 보면 이게 있어요. 그럼 미가엘도 모세 몸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며 논쟁할 때에 감히 그에게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고 다만 이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원하노라 했다. 그러면 미가엘이 루시퍼한테 졌다, 사탄한테 졌고 모세의 시체를 못 뺏어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모세의 시체는 미가엘이 데려갔어요. 그래서 모세의 무덤이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34장 6절에 모세가 죽고 5절 말씀, 주의 종 모세가 주의 말씀에 거기서 모압 땅에서 죽었어요. 6절에 그분께서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그를 묻으셨으나 아무도 이날까지 그의 돌무덤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라. 자, 그 다음에 7절에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어둡지 아니하고 타고난 힘이 줄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기력이 쇠해서 죽은 게 아니라 때가 돼서 그냥 하나님께서
거기서 끝내신 거예요. 근데 모세는 모세의 무덤에 묻으셨는데 주님께서 묻으셨는데 아무도 몰라 거기 어딘지. 그래서 여기 유다서에 보면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논쟁한다 할 때 그 시체를 데려가는 게 누구냐? 미가엘이 데려가요. 그래서 모세는 자 보세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에 있을 때에 베드로가 환상을 봐요. 예수님과 누가 같이 있는 줄 아세요? 엘리야와 모세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초막 셋을 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에 대해 지킨다이다. 뭐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자, 그럼 모세와 엘리야가 왔을 때 엘리야는 죽음을 본 사람이 안 본 사람이에요? 안 봤어요. 엘리야는 하늘로 회리바람 타고 올라갔어요. 엘리야는 휴거된 사람이에요. 모세도 죽지 않고 데려갔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사가 같이 온 거예요. 죽었다고는 하는데 얘 죽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죽었는데 기억이 새하지 않고 눈이 어두워지 않았대요. 죽을 때가 아니라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데려가신 거 모세는. 모세 삶은 끝났으니까. 이제 여호수아, 예수와 이름이 같은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입성하는 구원자로서의 여호수아의 모습이 육신의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가 바로 구원자가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 적과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표본이 또 여호수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미가엘이 데려갔어요. 데려간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계시록의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로 보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로. 어쨌든 오늘 미가엘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미가엘은 예수님이라고 하면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다. 부드럽게 넘어간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니라고 아닙니다. 미가엘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라고 바득바득 얘기를 하면 걸리는 게 너무 많다. 예수님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죠. 미가엘이 예수님이 아니어도. 그러나 예수님이 아니면 미가엘의 존재가 너무 하나님의 위치까지 너무 올라가 버린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이기시고 마귀를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했는 분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근데 그걸 천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누구라요? 미가엘이에요. 미가엘이 마귀를 이기고 루시퍼를 이기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존재인데 그럼 예수님은 미가엘에게 시켜서 이겨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직접 미가엘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시고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 되신다라고 보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천사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다 말씀을 드렸는데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좀 이해하고 그동안 알지 못했던 부분들 성경을 통해서 많이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은혜 주시며 우리를 구원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강한 왕으로서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